오늘은 장로들은 본이 되고 젊은 자들은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가 결론부가 시작됩니다. 5장이 끝이거든요. 이 5장에서 말하는 결론부의 논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고요. 둘째는 악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전체에 흐르는 기조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했죠.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의 소속은 이제 하늘이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거류민이요 나그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박해를 받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받을 상이 크니까. 예, 이게 베드로전서의 큰 흐름이에요. 이때 이런 삶의 핵심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아무리 짓밟아도 아무리 억눌러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상급과 은혜를 베풀어 줄 땅은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또한 또 하나의 기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에 대해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승리를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삶은 뭐냐면 악에 대한 저항입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저항. 예, 이거는 이제 다음 말씀 때 보게 될 거고요. 오늘은 겸손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니까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듯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필수예요, 필수. 주님을 닮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 겸손이란 말이 오해되면 안 되는 게 비굴해지거나 자기를 비하해라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 그럼 겸손은 뭔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니까 성경을 딱 덮는 분들이 있어요. 아하, 이건 이민석 장로님만 보시면 되겠구나. 제가 이민석 장로님 지금 일 마치시고 바라보셨는데 이민석 장로님만 오늘 설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런가요? 예, 당연히 아니죠. 여기 장로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 그러니까 조금 폭넓게 적용한다면 목사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 중직자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80%가 중직자예요. 보니까 엄청난 교회입니다. 저희는요. 공산당도 아니고 전 인민의 간부화, 공산당의 중요한 기조인데 우리는 전 성도의 중직자화, 다 중직자예요. 보니까 한 80%가. 근데 이게 좋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누군가 하겠지 그러고 자꾸 뒷등으로 빠지시는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중직으로 임명한 분이 누굽니까? 접니까? 누가 임명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 성도는 대부분 해당되니까 지금 교회 중직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냐? 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명령이 뭐냐? 그리스도가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상 받을 곳은 하늘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목자장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목자장. 이 목자장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장이세요. 그럼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목자장이면 우리는 목자라는 거죠. 목자. 우리에게 목자라는 직분을 맡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라고 하는 자리는 목자의 자리예요. 아멘? 이 아멘. 아멘이에요. 예. 중직자는 목자입니다. 예, 목자예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이 직접 다 하시지 않고 우리를 목자로 세우셔서 목자장, 예수님이 관리자시고요. 목자된 우리를 딱 파송해서 각 교회별로 지역별로 우리를 다 목자로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어떤 모습이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분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목자장이신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목자장이 주시는 명령에 따라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하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비방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보시면 굿수 여인을 취한 일을 비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때 모세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리더였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에게 뭔가 지적하고 반발할 수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모세가 그냥 온유했다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여기 온유라는 이 단어가 겸손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모세는 겸손했는데 이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했대요. 최고로 겸손했대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모세는 이 일에 대한 처결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겸손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겸손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결정,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을 누구에게 다 맡기냐면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자들이 아니라 지도자는 뭐 하는 자들이냐면 하나님 앞에 늘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신앙의 정수이고 신앙의 알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면서 직분 받았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않다면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겸손은 뭐냐? 허리를 굽실굽실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장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한 목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겸손하다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젊은이들을 향한 권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큰 맥락은 권위자와 피권위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거든요. 젊은이들을 향한 권면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젊은 자들아는 그냥 정말 나이가 젊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권위자들을 전부 지칭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 아래 있는 모든 자들아 장로 곧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에게 순종해라 이 말하고 계신 게 아니라 젊은이들아 권위 아래 있는 자들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아래 순종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를 주시냐면 은혜를 주시겠대요. 그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대요. 오늘날 이 권위에 저항하는 문화가 많이 확산되니까 탈권위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권위로 압박하려고 그러면 벌써부터 거부하고 윗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거리를 두고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진리와 늘 반대되게 간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뭐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늘 말씀이에요. 성경의 기준을 보면 이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삶의 모든 결정들, 삶의 모든 태도들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이 주고 계신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크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되어 있겠죠. 하나님께 겸손한데 사람들에게 교만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가 없죠. 먼저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라면 이 명령에 준행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은 양무리를 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려면 양무리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한 자들은 반드시 사람과의 겸손함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몇 가지로 그 원리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겸손한 자는 누구냐? 첫 번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는 것. 이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인데 신앙은 늘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해되면 안 되는 게 자원함이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땡기는 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순종해야 될 때 억지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기왕 하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때로는 하나님 주신 명령이 벅찰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지못해 하고 있다면 그건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훗날 목자장에게 받을 상이 있다 없다? 예, 없어요. 예,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왜 자꾸 강요하시냐고. 예?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야 제대로 예배하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틀려요? 고민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틀리죠. 자원함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번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왜 자꾸 나와 예배 드리라는 거야? 그러나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태도. 예. 자원함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예. 그건 자원함의 핵심이 아니에요. 자원함의 핵심은 뭐냐면 마땅히 순종해야 될 일에 마지못해 하거나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 말하는 거죠. 이 자원함이 모든 기준이 나라는 뜻이 아닌데요. 이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늘 신앙의 어떤 행위의 기준을 나에게 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리고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해야지 왜 자꾸 억지로 하게 하냐고.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건요. 예, 순종한다는 데 안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따른다는 의미가 순종이란 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기분과 달라도 내 상황과 달라도 아멘 기쁨으로 한다는 뜻이 자원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처음에 마지못해 시작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백은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랬어요. 왜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뭘 몰랐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때 당황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결국 골고다 언덕까지 갔을 때 그는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원리는 동일해요. 마지못해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뜻하지 않게 직분을 맡게 되고 뜻하지 않게 봉사를 시작하게 되고 뜻하지 않게 어떤 일들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태도가 바뀌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지못해 하거나 아예 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중에 받을 상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두 번째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이득이 뭐냐면 탐욕이나 물질의 욕심 따위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겐 참 어려운 대목이에요. 종종 그렇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그러기도 해요. 요즘 젊은 사역자들은 부교육자 이렇게 뽑으려고 그러면 와서 사역비부터 묻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때는 막, 나 때는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이 있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꺼내면 타락한 사역자처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그렇다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라는 게 돈 얘기하지 말아라, 돈 밝히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역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테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게 우선순위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앞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자장 앞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늘 그걸 생각하며 우리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말씀해 보니까 기꺼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꺼이 하라. 기꺼이 하라란 말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라는 말도 들어있지만 더 핵심이 뭐냐? 아낌없이 하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하라. 하나님 때문에 아낌없이 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난 이만큼 받았으니까 요만큼만 해야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왜 해? 그거 한다고 뭐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내가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 다시는 안 할 거야. 이게 바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행동입니다. 이게요. 그중에 제일 우리 많이 하는 거. 뭐 그거 한다고 돈이 나오냐? 돈 때문에 한다는 얘기죠. 내 삶의 모든 기준은 돈이에요. 이게 바로 더러운 이득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거 한다고 뭐 돈 주나? 사랑을 왜 하세요? 사랑하면 돈 나오니까 돈 나가는데 사랑하면 돈 더 쓰잖아요. 돈보다 더 큰 가치는 이 땅에 훨씬 많습니다. 돈과 명예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야지 하고 돈이 벌리니까 하고 그게 바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도 여러분 늘 돌아보셔야 돼요. 누군가 알아주니까 하고 뭔가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하고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이미 하나님께 먼저 좋은 것들을 풍성한 복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받았잖아요.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는 건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이득이 있어야만 한다고 한다면 겸손하지 않은 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우리의 판단자는 늘 누구여야 하냐면 하나님이어야 하고 목자장이어야만 합니다. 늘 그분 앞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된대요. 본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 좀 해. 기도하겠습니까? 그 사람이요? 당연히 안 하겠죠. 예배 안 드리는데 예배 좀 드리세요. 당연히 안 하겠죠. 교회 리더십들은 늘 기억하셔야 될 게 본이 되는 액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리더는 뭐냐면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앞에 서서 가는 사람을 뒤에 있는 사람은 따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 뒤따라가는 게 무섭냐면요. 예전에 그냥 아는 집사님이 단기 선교 갔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중국에 처음 갔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꽁무니만 그냥 졸졸졸 따라다녔대요. 왜 이렇게 무서운지. 오늘 하루는 화장실까지 따라가더라고요. 화장실. 남자 화장실. 들어가서 보니까 남자 화장실이더래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앞장서 가는 사람 따라간다는 게요. 남자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들은 본이 되라고 세워진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엇에 본이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하지도 않으면서 리더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면 이게 정말 우스 모양이 되겠죠. 그런 리더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늘 종이 되어 섬기는 자잖아요.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면 종이 되어 섬기는 자예요. 근데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리더이고 싶다? 그런 리더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세상은 있을 수 있죠. 큰 소리 빵빵 치고 큰 돈과 명예 가지고 있으면 다 그 앞에 기니까요. 세상은 그런 리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그런 리더는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교회에서 리더십들이 할 일은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가 부족하다 느끼면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면 나와야 될 것 같아.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주여. 안 나와도 되니까 아멘 좀 하세요. 안 나와도 되니까, 안 나오셔도 되니까 아멘 좀 하시고, 그게 맞다면, 여러분 부족한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형편없는 거 다 아세요. 근데 완고하지 마세요, 제발. 목이 고다서 뻣뻣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말씀 받으시고, 순종하지 못해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가세요. 앉아서 어차피 난 못 지킬 거니까 안 해. 그러고 계시면, 그게 목이 고든 겁니다. 그게 완고한 거예요.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내일 넘어져도 오늘 내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난 할 거야 해야 그게 겸손함이지. 어차피 난 내일 못 할 건데 아멘하면 뭐해? 아멘해서 내가 죄를 한 번 더 짓느니 안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쓸데없는 사담엔 아멘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이야기들이 선포될 땐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늘 예가 되니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진리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실 때는 아멘. 그래야 나의 영혼이 듣지요. 이미 마음에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맨날 똑같은 거잖아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제가 또 열나서 죄송합니다만. 주여,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 달라져야지요. 달라져야지요. 밥만 잘 먹어도 우리 몸은 축축축 크잖아요. 말씀만 잘 받아 먹어도 그냥 우리 영은 축축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똑같아요.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해. 그러면 안 되죠. 여기 대부분이 리더십이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로 말씀을 드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일교회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죠. 부족한 것도 있어요. 이거는 완벽하게 해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해서 아멘 했는데 빠지면 막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아세요. 그러나 그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에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때 난 약속하지 않았고 그때 난 대답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게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아래 이제 그런 사람 존경하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누가 따르겠어요. 그 교회는 그냥 침몰하는 겁니다. 100% 침몰이에요. 나중에 목사 탓하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 잘 안 되면 제 탓하십시오. 그러나 진실은 뭐냐? 리더십들이 행하지 않을 때 교회는 침몰하는 겁니다. 목사를 포함하여. 제가 제일 책임이 크겠죠. 우리 일권사의 어르신들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SBS 나오실 때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무슨 눈으로 뭐 알고 비꿈따 해물탕 자꾸 이상한 걸 외우라고 하니까 힘들어 하세요. 근데도 절대 안 빠지세요. 그리고 안 빠지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리라도 지켜야지. 자리라도 채워야지. 말이 됩니까, 그게요? 근데 말이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게 리더의 마음이라고요. 내가 먼저 앞장서야지. 내가 먼저 본이 돼야지. 안 외워지는 거 어떡해요? 외워지질 않는 걸. 돌에 새기라고 하는데 돌에 새길 힘도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이게. 어르신들. 근데요. 손영자 원장님 너무 감사하고 귀해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빠지세요. 그게 리더입니다. 그게 리더요. 그 마음의 중심이 알기 때문에 안 외워도 괜찮아요. 권사님은 엉뚱한 대답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밉거나 황당하거나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선영자 권사여, 엉뚱한 대답이나 하고 혼내시겠냐고요. 물론 권사님은 정확히 대답도 또 잘하세요. 아주 대답 제일 잘하세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연상 스토리로 한 것까지도 다 기억하세요. 권사님 좀 대단하신데, 네, 우리 일권서의 어르신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이 납니다. 뵐 때마다. 그게 리더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 예, 주님, 제가 잘 못하는 거 아시죠? 제가 부족한 거 아시죠?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깝게 있고 싶어요. 이게 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께 더 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뛰어난 머리나 뛰어난 재능으로 키우나요? 학력이 딸려도, 재능이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좋지 못해도 부모는 자녀를 열심히 키웁니다. 뭘로 키우죠? 가슴으로 키우죠. 사랑으로 키우죠. 이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자녀들 앞에 서서요. 모진 바람과 세찬 파도를 다 막아서요. 부모가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부모잖아요. 뭐 학력으로 밀어붙입니까? 자녀들에게. 재능으로 밀어붙이나요? 돈으로 밀어붙입니까? 아니요. 부모가 하는 일이라곤 자녀 앞에 서서 모진 바람 세찬 파도 막아서려고. 그게 리더죠. 이처럼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데 사람 앞에 교만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없죠. 겸손한 척은 할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데 뭐 사람들 앞에서 별거 아니죠.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5절 6절 읽어볼 텐데 5절 하나님은 둘째 줄 끝에 하나님은 이란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늘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딱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누구에게만 주시냐면 겸손한 자들에게만 주신대요.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겸손이 뭐냐?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내 삶의 모든 처결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세요.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맡기신 일들에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고 기꺼이 하고,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아담이 피조세계의 대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축복하시려고 아담을 세우셔서 아담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향한 축복은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부모를 허락하시고 그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명령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게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왜 그러냐? 눈에 보이는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순종한다는 이 영적 원리를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축복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 리더십들에게 왜 순종하라고 하시냐면 그 권위를 통해 하나님은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사람에게 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가 그 권위자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잘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그 권위자에게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그걸 자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는 은혜인데 이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죄송한 은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 같은 자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 죄송한 은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 얘기인데 오래된 얘기인데 젊은 날 20대 전도사 때 시골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옛날이니까 열악할 때죠. 막 어려울 때 교회 안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신방이라도 가면요. 그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아들 뻘도 못돼 막 손자 같은 자기를 20대 젊은 전도사를 신방 온다고 그러면 50m 바깥부터 쓴대요. 길을.
우리 전도사님 모신다고 길을 쓸고, 그리고 가면 아침 일찍부터 그냥 아랫목을 드득하게 데펴놔가지고 가면 뜨거워서 못 앉을 정도로 드듯하게 데펴놓고 방석이랑 탁 넣어서 안쪽에 아랫목에 앉으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몸둘 바를 모르죠. 20대 젊은 전도사를 그렇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열심히 섬기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배운 겸손의 성도의 그 겸손을 통해 자기가 목회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송한 은혜라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감사하고, 또 그런 목회자를 섬기겠다고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자기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겸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 뭐냐면 허리를 졸라매다는 뜻인데, 베드로 사도가 이 말할 때는 뭘 생각했겠어요? 세족식 사건 생각했겠죠. 주님은 분명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인데, 주님이시고 선생 되셔서 당연히 섬김 받아야 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게 종의 자세거든요. 무릎 꿇고 허리에 수건을 동인 자세,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허리를 동이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 겸손의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중직자십니까? 셀 리더십니까? 교사이십니까? 사역자이십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기도하며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양떼는 내 양떼 아니고요, 하나님의 양떼들이거든요. 반드시 훗날 목자장 앞에 서서 보고할 날이 올 겁니다. 지금도 우리 셀 리더들 보고서를 제대로 안 내시는데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보고할 날이 오거든요. 보고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막 어떤 분들 막 세세하게 보고 내용도 막 적으시고, 정말요 그걸 읽으면요 그렇게 고맙고 감사해요. 그 리더에게 고마워요. 충성스럽다. 근데요, 하나님도 동일하실 것 같아요. 주님의 양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충성스럽게 그들을 잘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길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상급과 영광이 클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 뭐 갖고 가실 거예요? 보고서 들고 가야죠. 주님, 제게 이런 거 맡기셨는데요, 저 이렇게 잘 감당하다 왔습니다. 또한 권위 아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권위자예요. 복 주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자리가 무거워요. 저를 통해 복이 흘러갈 텐데, 이 생각하면 제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나보다 더 뛰어난 목사님이 여기 있다면 선일교회 성도님이 더 많이 복을 받을지도 모를 텐데, 이런 생각하면요 막 도망가고 싶어요. 어떨 땐. 제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별로 모르시는, 아멘. 이거 마음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정말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진심이에요. 네? 네, 아멘. 주님 마음이 그러실 거예요.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주님, 감히 주님께 따라갈 정도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제 양떼가 아니라 주님의 양떼라는 걸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도 열심히 전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이런저런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의도하지 않게 어떻게 나간 말들이 혹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지도 모르지만, 오해하려고 작정하면 끝도 없고요, 이해하려고 마음 먹으면 또 끝도 없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좀 마음을 먹으시고 좋은 쪽에서 항상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원하시나 보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될 거라 믿어요. 그렇게 겸손한다면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뭘 주시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